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보이지 않지만 환영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그리스도 영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네, 성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인 같은 말입니다. 신앙인들은 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 있어요. 그리스도 영이 있는 거예요. 영.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요. 모두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음받았어요. 우리 속에는 사랑이 안 나와요.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본래 소관이. 우리로부터 나타내는 사랑은 인본주의적 사랑이에요. 자녀 간의 형제 간의 사랑, 이건지 헬라 용어로 보면 스톨기아, 뭐 사랑 이렇게 얘기하고, 연인 간의 사랑을 로맨스 혹은 뭐라고 합니까? 에로스 사랑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아가파오. 아가파오는 동사의 용어고 아가페는 명사의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경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내로남불이라는 거 있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뭐라고요? 불륜. 예. 불륜의 사랑이든지 하여튼 로맨스든지 진정한 사랑 아닙니다. 두 가지 똑같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진정한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 주어지느냐? 아무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같은 로마서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의 5장 5절 말씀에 성령을 SP로 제가 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이 부은바되었다.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을 처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이 있잖아요. 율법은 사랑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너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제 계명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 같은 말입니다만, 신약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나에게 사랑이 있어야죠. 예,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명령할 때 명령할 만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사랑을 합니까?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면서 이 사랑 전달해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 항상 저는 그랬죠. 이렇게 거기서 이루신 사랑이에요. 왜 십자가 사랑이냐고 당신 혼자 그렇게 주장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몇 장이죠?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혹은 더 강조해 갖고 사랑은 여기 있다. 딱 지시를 해요. 여기 있다. 어디 했더니 결과적으로 화목제물 십자가다. 성경에 나와요. 그거. 성경에 나온다니까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증언하는 증언자일 뿐이에요. 저도 사랑을 받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나타났다는 것은 아직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사랑을 못 받고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내 것, 나의 소유, 이걸 자랑합니다. 소그룹을 해보세요. 자꾸 자기 얘기만 하고 예수 얘기 아는 사람들을 좀 경계하십시오. 리더들은 잘 보시고 체크해가지고 이분들이 발언이 어떤 얘기를 주로 하는가 체크해 보시면 금방 나타납니다. 왜 놀래고 그러세요? 찔리는 분들은 찔리는 그 자체가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런 세상적인 것만 하면은 세상에서는 사랑이 없다고 했죠.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는 곳, 사랑이 없다. 라고 해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보세요. 사랑은 거기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과 이런 것들은 처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딱 볼 때 처음에 먹음직스럽어요. 이게 이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해요. 또 따먹으려고 하니까 보암직도 해요. 뭐예요? 안목의 정욕. 그리고 탐욕스러운 것이에요.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생의 자랑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갖고 다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는 걸 가지고 우리는 가지고 와서 막 자랑해요. 자랑하면은 그 사람은 즐겁겠죠. 근데 거기 생명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무슨 생명이 있어요? 자랑해봐야 생명도 없는 걸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랑은 뭘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자랑은 여기 자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성도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자, 여기를 제가 이 표현을 읽겠습니다만 여기에 여기 있군요. 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흔히.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높아지고 나는 거기에 밑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뭐를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 이제 nothing. 나는 아니고 예수야. 내 자랑이 아니야.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라고 그래. 집사님,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는 아니요.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집사님 수고해서 그렇지. 알아주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했거든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믿음도 선물이요, 또한 우리 사랑도 선물이요, 성령도 선물이요, 은사도 선물이요, 모든 건 선물이에요. 이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태어나지 않는 것은 자기로부터 자기 열심으로 자기 수고로 수련으로 무언수행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짝퉁이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출생했느냐 이걸 보면 돼요. 하늘에 우리는 시민권이 있잖아요. 하늘 탄생했으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육신으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조상이 죄 가운데 다 그 세에 갇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자들을 꺼집어내면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단 말이죠.
뭐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주님뿐이에요. 주님이 꺼집어 주셨으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꺼집어 주셨군요. 어떻게 꺼집어 주셨는가 날마다 그걸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자랑이 없잖아요. 주님만.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이쪽에 있는 데는 사단 마귀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를 개발해봐. 너가 최고야. 나. 보면 알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인지 같은 공간에 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앞으로 우리는 자본주의 세대 속에 살아가고 우리 속에는 만모니즘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자본주의 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예요. 주의는 주의하십시오. 옆분에게 우리 개혁주의도 좋은 것이지만 개혁주의도 주의하시고 자본주의도 주의하시고 민주주의도 주의하시고 공산주의도 주의는 무조건 주의하셔야 해요. 이즘이 이데올로기거든요. 사상이에요. 사상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건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어떤 좋은 얘기 들으면 교훈, 세상 속에서는 좋은 교훈을 듣죠. 교양, 강좌. 잘 들었다. 그러면 어디 가서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간에 가서도 들을 수 있고, 저 유교 같은데 성악, 성리학 뭐 많이 그동안 우리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배워왔던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잠깐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네요. 저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서당을 다녔습니다. 시골에. 그 할아버지가 정말 너무나 강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천자문을 외우는데 저는 1800자를 외웠어요. 지금도 막 외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한 150 정도. 근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다음 금요일 날 해드릴게요. 기회 있을 때. 그런데 그때 많은 것을 이렇게 해나가면서도 그 익혔던 것들, 그런 것이 한자는 훈의 내용이잖아요. 뭐 지아비부, 뭐 물구비만. 물구비만자가 쓰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물구비만. 항만할 때 만자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써볼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이 천자문 1800자를 이렇게 했으니까 배를 더한 거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으니까. 그 신기하죠. 사람들 볼 때도 신동 같아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처음부터 그거 다 외우려고 하면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전체 처음부터 빨리 해도. 그 정도 이제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나띵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 이제 본보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자랑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주냐? 아니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뭘 우리는 소개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사건이라고요.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표현을 우리가 물결 친다라고 할 때 물결 치는 것은 사건이에요. 그 속에 이 분자는 그냥 존재지만 존재는 그냥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건이 날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이 창조하는 사건. 우리 속에 있는 그릇된 것들 자아를 지금 못 받고 있고 못 박음과 동시에 새로운 탄생이 계속 일어나요. 이전에 바로 전에 제가 말한 바로 전에 자아는 좀 지금 파멸되고 붕괴됐어요. 또 새로운 자아가 지금 나와요. 붕괴되고 나오고 붕괴되고 나오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멀리서 보면 붕괴되고 나타나고 붕괴되고 나타나고 붕괴되고 나타나지만 이렇게 보면 일정하게 보여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신기루나 어떤 그 멀리서 구름이 이렇게를 보면은 구름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가보면은 뭔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멀리서는 구름 덩어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지금도 막 역사를 일으켜 살리고 그래요. 이 모든 그 우리 순환기 계통 뭡니까? 혈류도 지금 주님께서 돌려요. 혈류 길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거 놀랄 정도예요. 그걸 돌리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피조물을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 이걸 이제 만물이라고 그래. 만물이죠. 만물을 붙드시고 계셔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만물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저 공중에 우리 지구를 멀리 지구 밖에서 나가 보면 공중에 떠 있어요. 물이 막 있는데 여기는 물이 넘치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물이 지구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돌아가요. 뭐 물론 중력이나 만유인력 법칙을 얘기하겠지만 이 중력이나 만유인력 법칙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법칙도 놀랍죠? 이거 우리 주님이 붙들어요. 근데 그 법칙을 주님께서 깨버리면 어떨까요? 우르르 무너지죠. 사라져버린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만 보존하겠다. 그럼 왜 그때까지 보존하느냐? 구원받을 백성은 빨리 구원하고 나서 이 세상 불태워버린대요. 제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나와요. 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기 위하여 경건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해내고 그때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케 한다. 그 후로 다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옮겨졌을 때 이제 이 세상은 우르르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냥 회수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냈지만 말씀으로도 회수해 갑니다. 우리 범죄하면 그러죠. 아담이 첫 번째 범죄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은다. 그러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죽었어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혼돈 속으로 돌아간 거예요. 흑인이 무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본래 그냥 혼돈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죽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또 돌아가요. 인생은 강건하면 80이요. 인생의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성경 기자는 80도 굉장히 큰 걸로 받는가 봐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취해가지고 새로운 탄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두 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의 삶이 있고 일반 육신의 삶이 있어요. 뭐 육신의 삶이 무너지면 영의 삶은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삶과 더불어서 그냥 멸망하고 또 다시 부활시켜서 최후의 심판을 제2사망 불못으로 제 불못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옥이라는 표현을 하면 기분 나쁘니까 불못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 구원 1장 10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가 봐요. 9절 10절에 보면 이 우리의 구원을 미리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느냐? 그리스도 영, 성령을 받은 선지자들이 구약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기록되었는데 아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1번 인간, 2번 성령. 누구예요? 예, 성령이죠. 또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활용했으니까 인간도 기록했다고 하지만 인간은 도구일 뿐이에요.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이 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성령을 안 받고 그냥 성경 보면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자기의 유익으로 사용하죠. 일반 좋은 강론, 좋은 어떤 교리, 좋은 경전, 내 삶에 유익되는 거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써도 큰 유익이 됐어요. 온갖 노벨상을 다 받았으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생명 됩니까? 노벨상 받으면 생명이에요? 아, 그거 잠깐 받으면 먹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꺼져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리스도 영으로 기록된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은 성령 받은 자들이 해석할 수가 있다. 뭐 성령은 언제 오느냐?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완성한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다 무슨 일을 해야만 그때 다 완성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뭘 다 하셨다면서 뭘 했었어요? 하셨네. 하나님 뜻을 이루셨네.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었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래.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과 같은 것이래. 이렇게 있나? 딱 보면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다 구원해내는 하나님 뜻.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뭐 그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요. 요즘에 값싼 은혜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교회 나가면 그냥 기본으로 구원은 주고 이러니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책동하는 겁니다. 자기를 살펴보세요, 과연. 그래서 오늘날 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거짓 사도나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서로 싸워요. 근데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우리 사람의 구미에 딱 맞아요. 너무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 좋죠. 근데 우리의 욕심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사실은 없는데 우리 탐심이잖아요. 이게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가가지고 막 날로 뛰고 뭔가 얻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착시현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그래서 너 그러한 착시현상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산다. 생명이 거기서만 나온다. 십자가가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미련한 걸 왜 우리에게 전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니까 싫어 하고 던져버리잖아요. 이 던진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 저쪽 버렸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주워다가 머릿돌이 만드는. 세상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미리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53장에. 누가 그를 믿었으리요? 왜? 어떻게 왔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게 백마를 타고 호령하고 나 하나님이야 으악 하고 왔다면 야 하나님이다 믿다 믿어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는 너무 순진하고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다른 데로 가는데 그는 정말 도수장에 끌려간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나 아니야. 누구냐고? 나 그냥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와요. 이런 걸 보고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냐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자 그냥 죽여버리자 그래요. 근데 그 자가 부활해가지고
내가 왕이었다. 내가 하나님이었다. 내가 그리스도였단 말이다. 그러니까 어찌 앓고 통곡하는 자들이 생겨요. 그 자들은 구원받은 자고, 아직도 저건 믿기지 않아. 이런 자들은 영원한 영벌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즉 그리스도 영으로 기록된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면 그 소리는,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소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성령에 의해서 해석된 선지자들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올 때 어떻게 올까요? 기쁘다. 이번 어떻게 볼까요? 처음에 우리를 책망합니다. 날마다 책망이에요. 책망 가운데 우리 마음이 상한 심령이 돼요. 그러면 그때 그 속에서 상한 심령과 이 기쁨이 함께 일어나요. 상한 심령이 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 되게 만들어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 죄인 될 거야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게 상한 심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회개하는, 말씀 보다가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 눈물 잘라고 해서 억지로 그 죄인 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저절로 돼요. 어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너한테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사랑을 보여줄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다 외우는 말씀일 거예요. 일반 기독교인들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하셨다.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여기에 사랑이다. 죽으심이 사랑이래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살아야 사랑이잖아요. 근데 죽으심이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죽음 속에 빨아 당겨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끌려갈 때, 죽으심으로 빨려갈 때 우리는 처음에는 악각 소리가 나죠. 내 생각이 깨져야 되고, 내가 그동안 내 신앙마저도 무너져요.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 대부분 목회자들은 큰 목회를 하고 싶고 이름을 떨치고 싶고 처음에 막 신학교 나오면 으쌰으쌰 막 그럽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박살내버립니다.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것을 알고, 뭐 주변에 탐심할 만한 그런 교회들도 만들어요. 이 지상의 왕국 교회들이 크다고 그래서 지상 거기에 뭐라고 저는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없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눈에 보이게 하거든. 기적 같은 거 보고. 아까 제가 오전에도 그랬어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 기적이야, 이게 진짜야, 이거 말하지 않고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아니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아니야, 이 기적이 아니야,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생명이 아니라. 그러면 뭐냐? 이것이 아니면 표적을 봐야 돼요.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봐요. 이건 엔티타입이요. 우리가 이 표현을 죄송합니다만 이건 좀 하나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데칼코마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거예요. 반대, 엔티크리스탈이 있죠. 엔티타입. 이거 모형인데 반대예요. 반대로 설명을 해요. 이것이 아니야. 뭐 이것이 아니야를 설명, 아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기니까 우리에게 줬겠지. 기적도 기니까 우리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해요. 왜 그걸 제가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계속 반복되는 줄은 모르지만 500여의 기적을 딱 들려게 해서 막 배고픈 그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까? 배가 고픈데 그냥 떡을 주는 거예요.
다 먹고도 그 많은 인구가 먹어도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죠. 그 기적이죠. 근데 주고 이것이 아니야라고 예수님은 비껴 도망갑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걸 안 벌려놓고 아닌 것으로 해 주시면 우리 이해가 쉽잖아요. 근데 아닌 것을 벌려놓고 아니야라고 알려줘요. 예수님은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면서 그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도 처음에 안 했는데 왜 군중들한테는 떡을 만들어 줬을까요? 처음에 이것이 아님을 알려주려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속아가지고 그것을 덥석 잡네. 그러니까 그 기적을 잡고 있으니까 표적이 안 보여요.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 뭡니까? 엔티타입이니까 이 엔티타입을 통해서 보여주는 타입을 봐야 돼요. 타입. 진짜 상징하는 그 원래 십자가를 보라고 온 거예요. 십자가를. 십자가 속에는 죽음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속에는 부요함이 다 있어요. 진짜 부요라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입구가 좁아 보이고 죽으라고 하니까 힘들어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안 들어가요 우리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찬양을 하면 그럼 나는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만 살면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 품어버린 그 속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내 챙기려고 그래요? 그 챙기려고 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다 알아서 어련히 모든 완성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성령은 다 뭔가 이루었을 때만 와요. 십자가에 다 완료했을 때 이 다 완료된 것들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가 어떻게인지 많은 사람은 구원받는데 잠깐 필요한 그런 단계적인 걸로 봐요. 통상 일반 종교, 일반 기독교라고 할게요. 하도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살아가요. 죄된 인생 살아가다가 십자가를 만났네. 십자가를 만나니까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여기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대. 여기는 죄인, 여기는 의인. 이런 구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너무 쉽죠? 그런데 이건 성경은 이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정말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놔가지고 다들 그냥 뭐 구원받았대. 이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에 물론 이렇게 갔다고 봅시다. 가더라도 십자가 여기에 섰어요. 누군가 인생 모든 사람들이 이젠 오고 지금은 75억 여기에 있는 순간에 75억이라고. 이전에 왔던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앞으로 오는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십자가 세워진 이 상황이 2000년 전에 이미 세워졌지만 이것이 이렇게 갑니다. 십자가가 세워질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하늘 세계. 이건 땅의 세계예요. 여기에 접점이 있어요. 여기가 에베소 4장 6절 통일에 대한 얘기예요. 통일과 8절에 4장 8절에 보면 충만이에요. 이건 요한복음 3장 우린 16절만 생각하는데 14절에 얘기해요. 하늘과 닥치는데 또 이걸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 보면은 하늘이 찢어지는 연결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 광야에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하늘과 아래로 사락다리로 오르락내리라 하는 하늘 세계의 내용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라. 요게 뚫려져야 지금 막혔어요. 뭘로 막혔습니까? 죄 때문에 막혔죠. 이게
찢어져요. 죗값을 지불하니까 죗값 날라가지고 여기에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와 하늘과 하나가 돼버린 통합되는 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하고 똑같아요. 다 하나로서 통일돼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25억 인구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서는 이때 십자가의 효력이라고 할게요. 효력이 여기 이 시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 과거로 가버려요. 과거. 또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또 과거에 갔다고 했잖아요. 이걸 어디까지 가냐면 창조 전에 영원까지 가버려요. 미래로 가도 같은 영원이에요. 영원까지 가버려요. 시간적으로요. 시간적으로 영원까지 가기 때문에 과거에나 현재나 똑같아요. 미래나 현재나 똑같아요. 십자가가 이런 십자가예요. 한때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로 가가지고도 거기서 십자가가 있고 현재도 십자가가 있고. 성경적으로 보세요. 성경에 여기에 창조 있으면 창세기가 있을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시록 같으면 성경이 여기에도 성취되고 여기도 성취돼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 십자가가 여기도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또 여기에 유다서에도 세워지고 요한일서도 세워지고 여기에 다윗 그 사무엘 상하도 세워지고 열왕기 상하도 세워지고 모세 율법에 세워지고 창세기에 모든 것이 십자가 다 세워져 버려요. 한꺼번에. 이게 부분인 것 같았는데 전체란 말이에요. 전체. 누가 십자가를 잠깐 찍어 바르는 구원받을 때 필요하다고 이렇게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주 사단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자기 복음이라고 전해왔기 때문에 다 여기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니까 당신 말씀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예, 이상해도 좋아요. 성경을 그대로 나는 증언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시간적으로는 영원에서 영원이고 장소적으로는 어떨까요? 장소. 이 하늘과 이 땅이 통합되어 버렸으니까 이 십자가 복음은 이제 장소적으로 어떨까요? 장소적으로 한번 보세요. 어디라도 심지어 만물 위까지 보세요. 통일이 어디까지 됐는가 봐요. 여기 한번 이 에베소 4장 6절 같으면 스크린 띄워주면 아주 보기에 좋아요. 어디까지 이렇게 또 10절 같이 어디까지 충만하게 지금 전달하고 되어 있는가? 에베소 4장 6절 10절이에요. 이거 우리가 마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같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으로 같이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만난다고요. 또 호주에 있든지 혹은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말이죠. 저 불란서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다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도 성령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 응답이 거기도 되고 일부러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제 마음이 신앙이 좀 뭐라고 약하니까 이렇게 가서 막 기도해 주는 건 신방하는 건 더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어디 있든지 다 에베소 4장 6절이나 10절 말씀과 같이 다 알게 된다. 오늘 그래서 이제 결국 에베소 4장 6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어디 공간까지 가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건 이 우리가 피조 세계 속에 계시기도 하고, 만유 위에라고 하는 것은 피조 밖의 세계에도 십자가 복음이 거기도 전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한 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할 때 5개 영, 저 노아 시대의 5개 영에까지도 복음이 증거됐다. 순식간에 그 증거된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딱 하는 순간 거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딱 하는 거 영어까지 가버려요. 딱 하니까 만유 위로까지 다 가요. 시간이고 공간이 제약이 없어요. 이 십자가 복음이 전 우주에 충만해요. 이 복음이. 근데 누가 십자가를 잠깐 찍어 바르는 2000년대 한 시대 그때만 필요하다는 말을 누가 합니까? 이것부터 바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우리 펴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진을 살펴서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 받은 자가 열심히 봤더니 맞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영광을 받습니다. 이제 이거의 영광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이걸 계속 십자가 지는 것을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증언한다 이거죠. 누구를 위한 어느 때를 지시하든지 그거를 증언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진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잘 중심으로 잡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